사람들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쓴 유토피아라는 책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상적인 세계, 우리가 꿈꾸는 이런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세계를 표현할 때 유토피아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이상적인 사회를 세워보려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추구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독재와 억압으로 변질되고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제도는 정말 실패한 그런 제도다,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나 북한 그리고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이 제도가 얼마나 이상을 꿈꿨지만 이상과는 전부 다 너무나 먼 그런 사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공생의 시작도,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나라로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말합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 이 세 개가 모순된 개념입니다. 의가 강조되면 우리 속에 희락이 없습니다. 희락이 억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희락을 강조하다 보면 의가 이상해지고 화평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화평을 강조하다 보면 의가 없어지고, 세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것이 공존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한 걸음 더 나타내셨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부활 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처럼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첫째 주를 지나고 사실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해나가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불안을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왜 불안한가?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아는 분이 있을까요? 누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그는 조만간에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이 압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한계 상황 때문에
인간은 불안한 것. 그래서 철학적으로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두려움과 수치심이 찾아왔고 불안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단어와 평안이란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고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두려움으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걸까요? 내 모든 것이 만족할 때, 그때 주어진 평강 아닐까요? 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되었을 때, 그럼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오면 평안은 우리에게 깨지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강은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주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뜻으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평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말씀도 계속 있습니다만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백성들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죠. 밝은 빛이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그러니까 그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 의문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모세 오경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서 메시아 오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것 자체도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정치적인 바로 그런 해방에 있는 그런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 나라를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그는 우리의 소망을 이룰 줄 알았는데 무참하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다고 실망하면서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 삶이 바뀌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과 생명을 그들은 체험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암흑기고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구나. 언약하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통하신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 확신을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바로 그 확신 속에서 찾아오는 평안함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이들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불의와 악이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망이요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와 같이 오감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공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나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언약의 말씀대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도 겨자씨가 자람같이 우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점점점 자라서 작은 겨자씨가 새가 깃들도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 땅의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불안이 올 때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이렇게 팁이라 그래야 되나요?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장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 고통 희망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지, 선하신 그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내 문제는 주님이 이것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유익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될 때에 고난과 시련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 그 평안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며 많이 불안해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나누어진지 몰라요. 옛날에 노론소론,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나누어진 것처럼 지금 6개 이상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서로가 자기가 주장하는 정의가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가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날 때 우리 서민들은, 살아가는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악이 승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 분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와 간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오시는 그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 한국 백성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는 증인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48절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앞절에서 계속 연결되어 온 모든 사실들,
즉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들에 대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증인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본래 듣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바로 이 증인은 순교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본문 44절에 보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했으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주님의 승천으로 마치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도 주님의 승천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었어요. 지역을 뛰어넘었어요. 자기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과 인종과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난 가난한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배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그가 진지하게 읽으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와닿았어요.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이 너희는 가서라는 이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그 마음속에 와닿고 중요한 그 표현인가 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는 이 가서라는 표현이 와닿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사상을 봤는데, 칼빈의 신학 사상 중에 예정론이 있어요. 이 예정론을 잘못 해석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어떤 묘한 어떤 신앙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에 바로 너희는 가서라는 이 표현이 와닿았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에요. 이때부터 가난한 구두수송공은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세계 지도를 그리고 세계 지도에 종교 분포도를 그리고 7억의 인구 중에 2억만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복음의 불모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그가 체험하면서 그가 가장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인도로 파송됩니다. 1793년에 인도로 가서 41년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번역, 학교 설립, 사회개혁 등으로 인도 사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갔지만 그가 인도에 도착한 지 몇 년 안에 아내는 정신질환을 앓고 아이는 병으로 죽고 화재로 10년치 번역 자료가 모두 타버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마리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자녀들을 비전 트립을 보내고 안미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적은 숫자가 가지만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그래서 선교의 정병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옛날에는 25%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프로 됐는지.
뭐 많으면 20% 됐을 거고 한 15% 정도 될 수 있었겠죠. 이분들 가정에서조차도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니까 이게 10년 뒤면 청년들의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년 뒤면 이 사회를 주축을 이뤄나가는 주요 이게 연령대의 40, 50대의 3%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옵니까? 인간의 세속적인 것이 밀려들어오면서 이 사회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20년, 30년 뒤에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런 예배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왜냐하면 서구 교회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뭐 이렇게 클럽으로 바뀌게 되고 뭐 모슬림 뭐 그거로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영국 사회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 예수 전당 불신주 이렇게 전하는 것이 혐오스러워져가는 이 과정,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뭔지 물어보면 정리하는 분들이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실감에 와닿지 않죠? 내가 아기를 처음 받아본 그날, 내가 결혼하던 날, 가장 기쁜 소식.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혹시 암에 걸렸다고, 근데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마침 얼마 전에 당신과 같은 이 병을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가 나왔다고, 치료 효과가 좋아서 거의 완치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날아갈 듯이 기쁠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완성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종말, 그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이 땅을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망을 가진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박해와 죽음과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번역에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이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나눕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나누는 삶을 살지 많이 가졌다고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 나는 상자도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많이 내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사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소망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사람들 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달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을 갖고 있어. 바로 그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성경대로 표현하면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바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 증인의 삶,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정말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인간관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돈을 쓰는 것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 속에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되어서 온 분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살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부활절이 교회력의 정점으로 생각하면서 부활절 이후에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부활절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주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40일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신 지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부활 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조금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짧게라도.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과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성령은, 충만한 이 성령은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바로 사역을 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기 전에 뭐가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도대체 어떤 권능이기에 이 권능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죄를 회개하는 능력이 우리들 속에 나타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열방 가운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나를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혜서도 나오잖아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의 틀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전부의 삶을 그것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이걸 삶의 틀,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이 모든 것이 녹여져 있고, 그리고 자기의 배운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 심지어는 상처까지 이 틀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12제자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는 유대를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고 둘러서 갔어요. 그 땅을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인종과 지역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관습과 습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약 초대교회에 늘 분쟁이 됐던 게 할례 문제와 율법의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복음과 늘 상치됐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전도될 때 어떻게 처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요파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이 율법의 금한 먹지 말라고 하는 벌레들이, 짐승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라.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이거 먹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3번 반복해서 내려옵니다. 오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이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집을 갑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이 봤던 그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는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을 말하겠죠.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증거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증거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자기 자신을 감동감화시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이 그들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 말씀 믿어지고 충만해질 때 그들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현상적으로 보는 것, 그 속에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보는 눈들이 열려집니다. 물질 그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환상도 보시고. 여러분, 정말 이거 체험할 때 뭘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깨닫는가 하면, 은사는 사역하는 데 필요하고요.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영이라는 것이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정말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신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겨자씨처럼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눈이 열려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 때 보이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에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았지만, 그러나 이 엘리사의 눈에는 그 군대를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본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질 때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의 그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는 그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유럽 비전 트립을 가면 모라비안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체코에서 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독일의 작센 지방의 진덴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자기 영지인 헤르누트에 이분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공동체로 살게 했어요. 같은 이유로 모였어요. 다 박해를 피해서 다 같은 이유로 모였지만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성찬식이 어떤 거냐, 말씀이 우선이냐, 성찬식이 우선이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지금도 여러분 체코에 가시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이 성찬대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말씀의 강단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인데 이것 따라서 싸우고 죽이고 했다니까요. 엄청난 이런 교리적인 어떤 그런 차이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배 방식의 차이 다 다릅니다. 예배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부분에 우리 한국만 와도 순복음이나 요새는 처음에 장로교 스타일로 다 오지만은 그래서 순복음이나 다른 데는 달라요. 침례교도 예배가 달라요. 예배 순서가 달라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예배는 이렇게 종을 치고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잠깨라고 제가 종친 겁니다. 네. 종치면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 더 끝날 때가 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십에 다툼이 생기면서 이 공동체가 모였지만 지옥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겁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지옥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때 이 믿음이 좋은 진젠도르프 백작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말씀에 더 열심히 우리가 몰입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가 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27년 8월 13일 날 이들이 함께 성찬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참석자들 사이에 깊은 회개와 눈물,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강한 성령의 임재가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날을 직접 체험한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영으로 덮였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느꼈다. 이후 우리는 서로를 단지 친구가 아닌 형제로 한 몸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들의 삶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어요. 성령의 역사 이후에 공동체는 24시간 중단 없는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 운동이 무려 100년 동안 지속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불꽃은 선교의 불꽃으로 번져서 자발적인 평신도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고 100년 동안 공동체 인구 절반인 300명이 선교사들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이들의 선교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윌리엄 캐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현대, 이 근대, 이 중세를 넘어서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선교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들 가운데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전도하자 그러면 잘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것도 잘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의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주님 부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문제 하나하나보다도 내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을 때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합니다. 인종, 문화, 사상, 지역을 넘어서 딴 것까지 주님을 증가하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유언처럼 주신 말씀, 평안을 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했던 그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전환점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 가득뿐인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소망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